오늘 저는 제목의 말씀을 무슨 보리떡이나 보리떡 같은 나를 뭘로? 큰 용사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보리떡 같은 인생이 나와요. 보리떡이 굴러 가지고 미디안, 아말렉 그 군사들의 모든 것 초토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나는 보리떡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여러분, 내 자신을 낮추고요, 나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는 정말로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큰 용사가 되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명절이 끼어서 다른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주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시겠죠? 이스라엘이 미디안, 아말렉 그 연합군에 의해서, 저 군사들에 의해서, 나라에 의해서 굉장히 시달림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떨고 있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너의 힘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시골 농부로서 곡식을 떨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큰 용사로 부르시는 그 내용, 굉장히 좀 우리에게 은혜가 됐을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드온이 그렇게 자기를 큰 용사라고 하니까 아이고,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큰 용사가 되겠습니까? 즉 저를 사용하시려면 저희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징을 보여달라고 조르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죠. 이건 지난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첫째 표징은 뭐냐? 기드온이 재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 재물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또 곡식 밀가루 한 말 반쯤 정도 되는 것을 무교병을 만들고, 그리고 큰 양푼에다가 막 국물을 가지고 그러고서 온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그 고기를 바위에다 놓고 또 무교병도 바위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국물을 부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대는데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고 되자마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불로 태우고 그리고 연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그 표정,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그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표정은 뭐냐? 양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표정을 보여주시는데 이제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그런 그 시험을 한 거예요. 양털에만 양털을 막 크게 놓고 양털에 여기에 이슬만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하나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참, 그래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표징을 얻었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슬, 하나님의 은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은 이슬이 내리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그러나 또 주변에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 이슬이 내리지 않은 것은 이 세상 모두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아주 상징적인 그 표정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걸 넘어서서 보리떡 같은 나를 큰 용사로, 오늘 제목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보리떡 같은 나를 큰 용사로. 이 본문 7장, 이 이사야 사사기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큰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기드온이 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미디안과 싸우려니까 군사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군사를 모았어요. 여기저기서 군사들이 많이 모이게 됐는데 그 몰려든 군사가 몇 명이냐? 32,000명 모였어요. 예? 몇 명 모였다고요? 32,000명. 그런데 이 미디안 연합군은 몇 명이냐? 135,000명이에요. 대단하죠? 32,000명, 135,000명. 지금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연합군은 기마대, 낙타 부대로 완전 무장한 강한 군사였고,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오합지졸의 병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진친 곳이 어디냐? 1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루셈이라고 그러죠. 하루셈 곁 그랬어요. 그 하루시라고 하는 말은 떨린다,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군대는 이번 전쟁에서 대부분의 군사들이 전사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겁을 먹고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셈이라는 그 하루시라는 그 의미가 두려워 떤다 그런 뜻인데 꼭 거기에 걸맞는 지금 이제 군사로 몰려든 32,000명의 군사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135,000명 어떻게 대하냐 그 말이죠.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은요, 이 장소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상당히 매칭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급주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참 여기 보세요. 예? 지금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두려워 떠는 자는 이곳을 떠나라 그래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군대에게. 지금 32,000명 모였는데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라.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르기를 너를 따르는 32,000명이 너무 많다 그래요. 아니 145,000명이 지금 대기를 해야 되는데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아니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살 특공대로 모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군에 비해서 4대 1에도 못 미치는 숫자가 많다고요? 숫자가 많다니까. 좀 이유를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32,000명이 싸워가지고 미디안을 그 아말렉 군사를 이겼다 했을 때는 이 32,000명의 군사들이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싸워서 이게 그냥 상당히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이 32,000명의 그 숫자가 많다 줄여야 된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좀 나와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숫자가 얼마 되든지 관계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지팡이 노릇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팡이에서 불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안 나왔죠. 지팡이 들고만 있으면 돼. 그러면 바위에서 불이 나왔고 바위에서 그 재물을 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지팡이 노릇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해 주시는 것이지 자기들이 뭐 힘이 있고 자기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적군을 이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숫자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무기 싸움, 전략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싸움은 영의 싸움이요 신앙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순종만 하게 되면 너희는 힘들이지 않고 적을 물리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군 명령 앞에 기도원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이제 너희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얼마요?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자, 조기 제대, 명예 제대를 시킨 사람이 몇 명이요? 22,000명. 야, 그리고 몇 명 남았다고 그랬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지금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외쳤지만 그러나 22,000명이 가고 나니까 되게 실망을 했어요. 왜냐? 아니 어차피 군인이 되게서 싸우러 나왔으면 기도원이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고 했을지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군대의 명령에 징집 명령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싸워야지 그냥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용기를 보이기를 원했는데 세상에 10,000명만 남고 22,000명이 다 두려워 떨면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자, 22,000명을 돌아가 버리고 말했어요. 이제는 4대 1의 싸움이 몇 대로? 13대 1로 돼버렸어요. 이 전쟁에서 지면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국가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미디안 나라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송두리째 잃어버릴 형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3.1 전쟁 아시는 분이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3.1 전쟁이라는 말이 300만 이스라엘이 1억 아람과 전쟁이 벌였는데 미국 그 대학교 기숙사마다 이스라엘 청년들 또 아랍 청년들이 다 어디론가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싸우기 위해서 아랍과 싸우기 위해서 그냥 그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고 이 아랍 청년들은 혹시 징집명령이 낼까 봐 어디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300만 이스라엘이 1억 아랍과 싸울 때에 3일 만에 그냥 1억 그 아랍 군사들을 완전히 물리쳤다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대형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사 22,000 애국심이 없는 저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22,000, 이것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라도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떨고 기피하고 회피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사사기 저자는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사탄과의 전쟁을 왜 해야 하는지 전쟁의 능력을 당신들은 아는가? 당신들은 몸바쳐 헌신하는 군대가 되기를 왜 주저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예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22,000명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다니까요. 여기서 나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지고 사는 영광을 모른 채 부담을 피하여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동명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몸바쳐 사는 영광을 외면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위한 헌신이 부담스러운 자는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하기 부담스럽냐? 떠나라. 그럼 여러분들은 22,000명처럼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이 제단 붙들고 제단 뿔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10,000명이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내용 보니까 하나님은요, 숫자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 숫자 노름, 숫자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22,000명 비겁자들이 떠나고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사령관 기도는 어안이 벙벙하고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기도나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대요. 하면서 그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내가 또 감축 대상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10,000명이 물가로 갔어요. 네, 물을 마시게 됐어요. 근데 9,700명은 냇가에 도착하자마자 막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막 시원하게 물을 벌떡벌떡 마시는 거예요. 근데 300명은 손바닥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개처럼 혓바닥으로 날름날름 핥으면서 주문을 막 들여보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으로 물을 받아서 먹는 300명을 남기고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마시는 그 9,700명은 처서로 돌려보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셨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9,700명을 처서로 보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전쟁에서 나온 군사들이 적이 언제 밀려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것은 경계심이 없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군인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손바닥으로 물을 받아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은 물을 마시면서도 언제나 경계심을 가지고 두리번거리면서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관찰하는 그런 지혜를 보시고 9,700명은 돌려보내고 이 300명만 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면에서 좀 설득력이 높은 그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는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많은 쪽을 가라.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보낸 거예요. 그리고 300명이면 족하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32,000명 모일 때는 4대 1이었어요. 그리고 10,000명만 남았을 때는 13대 1이 되었어요.
거기서 9,700명을 딱 보내고 나니까 몇 대 몇이 돼요? 450대 1로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결론 내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300명 가지고도 미디안 아말렉 군사를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지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숫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숫자는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숫자요. 날마다 우리 이름을 부르고 숫자 하나하나를 세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숫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목표는 아니겠죠.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1천만 기독교인을 자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1천만 기독교인,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일종의 역사 앞에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두려운 언어가 되어야지 자랑하는 숫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1천만 명이 되었든지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책임을 지는 그런 그 숫자가 돼야지. 그냥 우리는 1천만 기독교인이야 자랑하는 숫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은 많은 숫자로 반드시 큰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책임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동명교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수요가 모였지만 어떤 큰 교회에 막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비교하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숫자 노름하지 말고 내 자신의 동명교회의 성도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한다면요, 우리는 그러지 못한 큰 숫자보다 훨씬 우리는 기도원 300명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중요한 거예요. 그저 시간 되어서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시간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무엇인가 정체의식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보세요. 이 오합지졸 군사들은 22,000명 가고 그 다음에 또 9,700명 가고 이제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300명. 지금 하나님께 붙들린 300명 용사를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보리떡 한 덩이가 적군을 토초하는 영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13만 5천의 철기군을 대적할 아군을 모았을 때 처음에는 3만 2천 명을 모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합지졸 그 군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축 명령에 내리시니까 2만 2천 명은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 또 10,000명 그 병사 중에서 300명만 남기고 9,700명을 또 보내버렸어요. 예. 참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 길이 없었던 기드온은 숨이 콱 막혔어요. 아니 이 숫자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고 하는가. 그래서 아마 기드온 생각에 아이고 내가 사표 내야지. 난 도대체 이 군사들을 이끌고는 내 전쟁 못하겠다.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라도 하고 싶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을 마실 때 입에 물을 대고 벌컥 마시든지 손바닥에 받아 마시든지 전쟁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냥 다 좀 군사 모아가지고 다 좀 동원시켜서 싸움하도록 만들지. 왜 이리저리 다 보내버리고 300명만 딱 남게 만들었냐. 아마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번 더 징표를 보여줍니다.
기도오나 네가 정이 두렵냐? 네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네 부하라고 그랬어요. 네 부관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숨어 들어가 보거라. 그 말이에요. 기드온에게 네 부라를 데리고 저 미디안 진영으로 살짝 들어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됐구나. 내가 저 미디안 진영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불이라도 막 떨어뜨려 가지고 미디안 군사 다 완전히 멸하겠구나.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대로 미디안 그 진영으로 들어가서 지금 살펴보는데 놀란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13만 5천 명 그 군사들이 막 쫙 깔려 있는데 이거 뭐 겁이 나고 그냥 이거 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인, 동방 군대가 거기 낙타 부대 막 메뚜기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오금이 저려 발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적군 병사들 병사 둘이서 얘기를 주고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그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그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봐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어. 근데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둥글둥글둥글 굴러오더니 우리 막사로 들어오더니 온 막사를 다 쓰러뜨리고 모든 병사가 죽은 거야.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다른 병사가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보리떡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사령관 기드온이래. 그 기드온의 칼이라 하더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래서 그 기드온에 의해서 이번 미디안 군사들 다 완전히 완전히 패한다는 정보와 소문이 지금 온 땅에 가득 좀 퍼져 있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왠지 모르게 힘이 솟구쳤어요. 지금까지 어떤 표정, 어떤 말씀, 어떤 위로도 격려를 받지 못했는데 이 보리떡 해몽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두 주먹을 움켜쥐고 미소를 띄우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 사건이 왜 이렇게 기드온에게 용기가 되었을까요? 사실 보리떡은 지금 이스라엘이 양식을 다 빼앗기고 겨우 곡식 껍질을 빻아먹던 그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리떡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가정에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바로 자기 자신을 보리떡, 개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보리떡, 개떡 같은 나를 통해 가지고 이미 미디안을 부수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들을 부수는 데는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보리떡 한 덩이면 족하겠구나.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드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같은 내가 저 막사를 순식간에 부수는 칼날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용기 백배하여 자기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보리떡이라고 생각했던 기드온. 근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요, 300명 용사, 이거 뭐야? 자살 특공대가 뭐야? 이런 생각을 하고 낙심했던 기드온인데, 이제는 기드온 300명 용사를 딱 보니까, 야, 이것은 300개의 핵폭탄과도 같다.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과 함께하면서 기드온 용사 300명이 능력의 보리떡 한 개가 되어가지고 미디안을 완전히 무찌르는 그런 과정을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편이 너무 어려워 보리떡 같은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오늘은 이놈에게 짓밟히고 내일은 저놈에게 조롱당하는 보리떡 같은 존재로 전락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저거 자라서 사랑구실할 수 있겠나?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이 모양이 거리고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개떡 같은 존재가 되었는고 혹시라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리떡 용사로 나를 써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라고 말해요. 내가 비록 보리떡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자고 말이에요. 지금 기도원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100배 지금 다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하나이면 능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보리떡이 되십시오. 보리떡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기 대굴대굴 굴러봤다고 그랬어요. 굴러야 되는 거예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리떡 같은 존재로 묶여있지 말고 굴러야 돼요. 무슨 말이죠?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찬송하세요. 열심히 헌신하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불신 영혼들에게 전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리떡 같은 내 존재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해서 사탄의 진영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해서 천국의 승리를 이 땅에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원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냥 좌절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변화된 보리떡 영웅으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